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원색 복음, 하나님 회방할 수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자신이 힘을 얻게 하시며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 필요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 기갈 속에 있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또 그 현장에 연약한 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령이 어떠셨냐면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어떠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냐?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현장에 지금 사람들은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 말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매일 뭔가에 두들겨 맞고 매일 뭔가에 이 시달림을 당해서 너덜너덜해져서 결국은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처박혀 있는 상태, 추락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기진하다는 것이고 고생이라는 뜻이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한 번씩 우울증이나 이런 거 오면 이제 동료들, 좋은 동료들 어떻게 잘 만남이 되어져 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저 기아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현장을 이제 한 달 뭐 이렇게 이제 다녀오고 나면 우울증이 싹 치료가 된대요. 왜 우울증이 치료되어지느냐?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정말 물도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흔하게 먹는 물, 우리는 막 살이 쪄서 남아도는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존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힘든 그런 현장들을 보고 오면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었던 뭔가 모르게 인생에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요. 거기 갔다 오고 나면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실제로 또 20대 나이에 선교 현장에 나갔다 오면 청년들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는 20대 때 청년들이 선교 현장 나가서 정말 그 현장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쩌들고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 쩌들어서 완전히 멸망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현장들 딱 보고 오고 나면요. 정말 그 마음속에 이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너무 커서 또다시 나가든지 아니면 평생을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통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번 가는 사람은 없어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 기아들, 난민들, 이런 현장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그 난민들 주로 그 현장에 이렇게 나아가는 또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런 선교 단체들하고 한번 이렇게 매칭이 되어져서 한 1년 정도 나갔다 오고 나면요, 정말 그 현장이 눈에 밟혀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이런 글들. 한 번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인즉슨 뭐죠?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 재미나 아니면 뭔가 맛이나 이런 것이. 근데 현장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 제자들이 못 봤을 때는 모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같이 다니면서 귀신 들려있는 현장, 중풍병에, 죄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금 이 저주재앙 속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현장.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죠? 허구한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허구한 날 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늘 딴지를 거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현장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또 막 평생을 안진뱅이로 산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하여, 또 세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세리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들어와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어찌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예수를 죽일 뭔가 하나 찾아내가지고 공격하려고.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목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섬겨주고 치유하고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정말 불이 붙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 3년 공생애를 다니면서 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2월이면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동안은 각 지부에서, 각 나라들로 지부에서 정해서 선교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었던 심재문 선교사님,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중국 이 선교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중학교 때부터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어 공부를 실제로 했답니다. 나는 중국 선교사로 나갈 거니까 중국어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이제 중국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이제 한족들을 대상으로 메시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언어가 준비가 되어진 거죠. 이분도 어떻게 되어졌냐면 선교 훈련을 실제 받고 2년 동안을 선교 현장에 나간 거예요. 총각 때. 그러니까 청년 때, 학생 때 나간 거죠.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이정방 선교사님 만나서 이정방 선교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을 훈련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현장을 뛰시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현장에 영혼들을 많이 예비하셨는지 그걸 보고요. 이분이 아예 중국인 현지 그 한족하고 아예 결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계속 중국 현장에서 제자들 세우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가슴 속에 정말 한 번만 나가서 한 2년 뒹굴고 오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 참된 올바른 목자로 세우려고 하면 현장의 비참함을 어렸을 때 보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늘 찬양하고, 뭐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뭐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 현장을 봐야 됩니다. 실제 선교 현장 나가서 그 현장의 음식도 먹어보고, 실제 그 풍토도 겪어보고, 그들의 우상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보았었던 우리 대한민국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못 살던 이 대한민국. 바람만 불면 그냥 먼지가 막 온 사방에 날릴 수밖에 없는, 웬만하면 비포장도로였던, 너무나 험악했던 이 어렸을 때 그 세월에서요,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바뀌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책을 새마을운동 잘하고, 지도자 누가 잘 서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들 인물들 나와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대한민국에 절대적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입니다. 압도적인 숫자로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그래서 국회의사당 가면 아예 그 지하에 예배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아예 거기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제1대 국회를 할 때 거기서 예배를 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 나라이니까. 그리고 아예 이 군대 안에다가 군목 제도를 집어넣어서 많은 아이들이 실제 그 군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이야 종교의 자유해서 막 이렇게 이제 여러 종파가 다 들어가야 되지만, 그때만 해도요, 딱 기독교 이 목회자 군목들만 딱 들어갔었다니까요. 그래서는 학생들, 이 대학 다니다가 온 아이들, 이 청소년들, 이제 20살 된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을요, 군대 안에서.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이 집회들, 그리고 실제 지금 여의도에 있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리고는 실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아마 추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도 계속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나라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목자 한 사람을 세운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또 그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귀중한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나라의 기준 가지고 우리는 바쁘게 그렇게만 살다가는 사실 놓쳐버리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대충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금까지 세워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정말 다른 거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 당대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이 귀한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뭔지, 실제 영적 문제가 뭔지, 이 사단의 권세가 뭔지, 세상 나라밖에는 모르는 수많은 바깥에 지금 아이들하고 경쟁하면서 그 세상 나라에 묻혀서 거기에서 영향받고 그걸로 끌려가고 두려워하고 막 거기서 도태되고 그러느라고 청소년기를 다 보내지 않고, 이 귀한 렘넌트 시간표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엘리트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RUTC를 세우고, 실제 교회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이방인의 뜰,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세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하셨다, 우리가 만족하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시켜지는 일에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시설, 그것이 전도자요, 그것이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진짜 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장을 보면서요, 종교 지도자들 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장면도 나올 텐데요. 정말 성전에 갔더니 끔찍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 이권, 그 자기들 그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그 돈의 그 자리가 이방인의 센터, 이방인의 자리. 거기가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요, 동전 바꾸고, 거기서 뭐 짐승들 검사하면서 또 그걸로 또 돈 벌고. 그렇게 완전히 종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장.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또 파워게임 하느라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문중이요. 원래 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이쪽 지파에서도 이쪽 흐름에 이쪽 또 단체에서도 자기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 세워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돼버리고 교회가 세상 기준, 세상 시스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종교인들, 지도자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난주에 예수겔 34장 보았지만 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정말 예수님 와 있을 때 그 현장의 그 모습 그대로. 백성들은 전부 귀신 들려 있고 막 지금 병들어 있고 이 로마에 속국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을 충분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저 현장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목회자가 된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저 김유신 전도사나 김동규 전도사 이런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리 자라나고 있는 귀중한 또 미래의 예비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산업인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그게 다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하셨냐? 12제자 70인 제자 딱 그 12제자 70인 제자 남겨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세상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그들에게 맡겨놓고 가셨다니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를 섬겨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근래에 목사 한 수씩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노예 안에 목사 한 수 받는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볼 때마다 마음에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저 목사 한 사람 서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장로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근데요, 그 시간의 세레머니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뭔가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오늘 내가 선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키지도 않는데요, 제가 축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 축가를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아니 후배 목사가 그 안수 받는데 그것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벌써 20년 차이 나는데 제가 거기에 뭐 한데 축가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할 사람이 없대요. 나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노래를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귀중한 지금 기름 부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 흩어져 있는 저 현장에 보내야 될 추수할 일꾼, 이 목자 한 사람을 세우는 시간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러니요,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담겨서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 한 사람이 현장에 한 사람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세울 때 둘씩 짝지어서 현장을 내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10장에도 보면 지금 이제 또 당장 다음 주에 말씀 나오겠죠.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그 현장 하나, 한 마을, 한 고을, 한 도시, 거기에 이 한 사람이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못 임하느냐,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느냐, 이거를 결정짓는 일이 일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결론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한 사람을 잃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친히 동고동락 하신 거예요. 같이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많은 대화들을 실제로 주고받고 그들에게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영향들을 실제로 입히셨겠죠. 그러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정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놔도 좋습니다. 이 제자들 마음속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럴 만큼 그게 제자들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그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이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 죽은 목숨이죠? 그 시대가 복음 제대로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냥 흐름이 죽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탈북민이 예수 믿고 확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북한 다시 들어가서 나는 이제는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 전하고 제자 찾고 그거 하다 내 삶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끝은 결국은 뭐가 될까요? 10중 8구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모슬렘 현장에 당연히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생을 걸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진짜 헌신을 하면 모슬렘권에서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마지막은 그 사람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가 그런 목자입니다. 자기 양떼를 위하여 짐승과 싸우고 저 가뭄과 싸우고 험한 이 길과 싸우고 그러면서 그 환경들과 싸우고 하면서요, 내 양떼를 지키는 일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일, 또 교회가, 우리 총회가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단체가 RUTC를 세우고 237 센터 이런 것들을 세우고 우리 강원도에 렘넌트 운동하고 또 RUTC 세우고 교회에서 지금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전쟁과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면 좋은 거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일일이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원하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만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요, 정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예?
죽 한 그릇 못 먹은 듯한.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매일 양식을 먹는, 이 생명의 물로 그 기갈함을 푸는 그런 성도들을 전 솔직한 말로 한 명도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올바른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구나. 성도들이 너무나 힘이 없구나.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 이 중직자들 흔들리는 거, 그 바람에 또 우리 렘넌트들 흔들리는 거,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 담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모여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해서 마음 담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우리 서로의 가슴을 때리고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원네스 되어지고 그 안에서요 힘을 얻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시간으로 저는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혼자서 비대면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혼자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현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현장 와야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우리 지금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그 부산이 어딥니까? 그 부산의 핵심 메시지 그거 들으시려고 주일마다 날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어쩌다 보면 길 막히고 이러면 다 끝나서 가보면 끝났대요. 근데도 거기 가서 냄새 한번 맡고 오면, 예? 거기 가서 핵심 메시지 그 종이 한 장 들고 오면 그걸로 그렇게 힘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만나서 동지들 만나가지고, 예? 보고만 해서 동지들 아닙니까 지금. 이 강릉 꼴짜기에 혼자서, 예? 다락방 하는 교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뭐 막 싸우고 맨날 법정 문제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고 있다가도요, 주일날 또 막 그 부산까지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동지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나가지고 복음 때문에 막 서로 막, 예? 보면 반갑고 막 정말 막, 예? 서로 힘없고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다락방이요 지금까지 한 500명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해가지고 발판돼가지고 우리 다락방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대학사역 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모임 같이 하면요, 웬만하면 쫓아가려고 합니다. 왠지 압니까? 그래야 같이 복음 안에서요 뭔가가 통하고 뭔가를 같이 나누고 뭔가를 같이 위로하고 힘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런 만남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이게요,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요 뭐 우리가 만나가지고 무슨 행사, 내일 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야유회 나가지 않습니까? 내일 야유회 나가면 얼마나 썰렁할지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오랜만에 나가니까 갔다 오고 나면 또 뭐, 오랜만에 나왔으니 좋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려고 내가 나왔나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나오신 분들대로 나름대로 마음에 아쉬움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올 만한 분인데 못 나왔으니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짐이 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나름대로의 이 사연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못 나온 분은 욕을 먹을 분도 아니고 나온 사람들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나온 사람들 소통하시고, 여러분 나온 분들이 서로 많이 대화하시고, 정말 뭐 맨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정신없이 가기 바쁜데 그거 뭐 소랑수명원 가보면요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얘기할 만한 것도 많아요. 같이 앉아서 얘기도 좀 하시고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소통하시고 이런저런 뭐, 예?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제 인생에 제 중요한 중심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저하고 가깝게 지냈냐. 바깥에서는 저희 두 사람을 부부라고 합니다.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내인지 모르는데 부부라고 해요. 오면 이제 아시죠? 맹달재 목사라고. 서로요, 뭐 정말 너무 친한 친구예요. 근데요, 정말 모든 걸 나누거든요. 많은 걸 나눕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이 시너지를 주셔서, 그러니까 그게요, 사람 숨을 쉬게 만들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끼리끼리 뭐 당을 짓고 서로 막 이렇게 파당을 짓고 막 우리끼리 이런 거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껏 소통하고 함께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정말 수용하고 초월하는, 복음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귀하게 보고 섬길 줄 알고, 그런 영적 분위기가, 저는 내일 소량수목원 나가서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 잘 몰라요. 나가서 그냥 뭐 하고, 그리고 혼자서 무슨 생각도 해봤냐면, 뭐 레크레이션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게 부교육자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이제 좀 그냥 애들 보고 우리 전도사한테 좀 고민 좀 해봐라 이러면 되는데, 또 집 맡겨놓으면 또 밤새 또 못 잘 것 같아서 또 얘기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프로그램 하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서로 소통하시고, 정말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그래서 함께 많이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요, 교회가 뭔가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영적 싸움 해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찾아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드러나도 상관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마음껏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가진 교회가 이런 거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즐겁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위로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가고 싶다, 구역 예배 가고 싶다, 뭐 예배 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영적 분위기들이 점점 하나씩 응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기도의 자리가, 유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로 그 시간에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으로 활용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라기를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병든 자도 놔버리고, 그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뭔가 내 영적인 병도 정말 좀 벗어나고, 내 마음의 병도 좀 벗어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세속에 취해 있고 세속에 내가 물들어 있는, 이런 중독되어져 있는 이런 병에서도 좀 벗어나고, 내 마음에 힘이 없어서 뭔가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좀 생기고, 해답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 모일 때마다 힘을 얻는 그런 축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